오직에서 오제배 오직 전도 새 피조물로 새 세상을 열자.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지금은 깨어날 때입니다. 지금은 깨어날 때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일어나 깰 때야 라고 말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너무 오래 잠을 자니까 이제 그만 자라, 일어나 라고 말하죠. 너무 오래 자니까. 두 번째로는 운전하는 사람이 졸아요. 그때 일어나 그럽니다. 졸면 안 돼 그래요. 왜? 운전하는 사람이 자면 그 차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차에 타는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수술하거나 치료받고 나면 빨리 깨어나야 되는데 깨어나지 못하면 그냥 뺨을 때려서라도 깨웁니다. 빨리 일어나라고 말이야. 빨리 깨어나라고 말이야. 못 깨어나면 큰일 나니까 빨리 일어나라고 막 깨요. 애를 낳는데요, 얘가 늘어져 있어요. 의사가 그냥 궁둥이를 세게 때립니다. 깨라라고 말이야. 얘가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으아 울어서 나 깨어났다 이렇게 할 때까지 때립니다. 왜? 깨어나야 사는 거니까. 깨어나는 흔적을 왕성하게 나타내야 건강하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기업에서나 어느 위치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거나 파수꾼의 역할을 하고 있거나 또는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 하나가 깨어나지 못하면, 깨어있지 못하면 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나 혼자 쉬면 된다. 그 사람은 쉬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자면 안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혹시라도 졸았다면 이제는 깨어날 때예요. 혹시라도 잠을 많이 잤다면 이제는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혹시라도 수술받고 치료받고 이런저런 영적이나 혼적이나 육으로 말미암아 잠시 마취 상태에 있었다면 빨리 깨어나야 돼요. 그래야 빨리 회복하는 거예요. 빨리 정상 궤도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보통 이런 반응을 보여요. 무슨 일 있나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무슨 일이 있나요? 왜요? 나는 아무 문제 없는데요. 나는 잘 되고 있는데요. 이런 얘기를. 어떤 사람은 호들갑을 떨어요. 막 난리 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막 너무 큰 일이 일어날 것. 깨어난 사람도 정신이 없게 만들어요. 어떤 사람은 그저 그냥 먼 산 쳐다보시 바라보고 있어요. 왜냐?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먹고 살기도 바쁜데 뭐 쓸데없는 소리를 하냐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 하나님께서 깨어날 때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는지 오늘 현실적으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깨어날 이유. 첫째로 G20 이후 미국과 중국의 경제 전쟁에서 패권 전쟁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합의된 게 아닙니다. 다시 회담을 시작했을 뿐입니다. 결국은 그 의미는 뭐냐? 항복하냐? 내가 끝까지 승리할 때까지 결판을 보겠다라고 이 두 국가가 끝까지 가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모든 지표가 중국은 폭망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상황에 모든 지표적으로 볼 때 미국은 굉장히 융성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최대 실업 사태와 제조 부도 사태와 금융 위기에 지금 직면하고 있습니다. 많은 은행들이 도산 위기에 지금 놓여 있어요. 미국은 역대 최대 고용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미국 역사상 이렇게 고용이 거의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직장을 갖고 돈을 벌고 있어요. 모든 기업의 호황이 안정된 긴축 통화를 자랑하는 달러의 긴축 통화 국가입니다. 모든 경제의 축이 미국이에요. 세 번째로는 세계 대기업과 대국들이 미국과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이 기침만 하면 그냥 달려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국들의 항공모함부터 시작 모든 것들이 미국의 말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대국가와 대기업들과 연합 전선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세계 인류 모든 기업들을 미국으로 데려가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삼성이나 LG도 계속 들어오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업하기 어렵지? 빨리 와. 우리는 상속세도 없어. 우리는 기업 법인세도 최대로 지금 거의 낮춰놨어. 빨리 와. 가장 큰 문제는 일본의 경제 보복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과 한국이 경제 전쟁에 지금 시발점에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전쟁처럼 확 터지냐 마느냐 그런 상황이 있어요. 여러분 매스컴만 보니까 이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지만 실제 전쟁이 터지면 어떻게 될까? 지표적으로 볼 때, 또 현실적으로 볼 때 25대 0입니다. 100패. 상황이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단장 대책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 국민들에게 쓸데없는 자부심만 막 심어주고 막 난리를 치고 있어요. 대표 기업들은 정부하고 달리 살 길을 찾아서 사지를 돌아다니며 고전분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울 정도입니다. 대그룹 총수들이 그냥 너무 불쌍해요. 한국 정부와 경제가 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위기와 경제적 위기에 우리는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9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이 모든 어려움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더불어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이러한 모든 과정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이나 저런 상황이나 왔을 때 우리는 어디로 달려와야 되느냐? 하나님께 달려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럴 때 뭐라고 하시는가? 라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의 처한 상황,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민족이 처한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처한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이 신앙적 분명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신앙의 유기와 축복이 우리 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유기와 축복.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눈에는 유기도 볼 줄 알아야 되고 축복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쫄딱 망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놀라운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신앙의 기회,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회복, 경제의 회복, 가정의 회복, 교회의 회복. 여러분, 역사는 말합니다. 정말 어려울 때는 교회에 빈자리가 없어진다고. 어려울 때 전도하는 거예요. 유기 때 전도하는 거예요. 유기 때 축복받는 겁니다. 그래서 더 큰 그릇으로 나아갈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경제적 유기와 기회를 우리는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풍요의 기회가 우리 앞에 있고 잃은 것을 찾을 기회가 왔다는 겁니다. 1000배의 복을 받을 기회가 우리 앞에 왔어요. 성경에 그냥 1000배가 아니라 진짜 1000배 그 이상의 복도 받을 기회가 왔어요. 여러분이 잃어버려가지고 도대체가 회복하지 못한 사람 회복할 기회가 지금 왔어요. 셋째로는 반드시 깨어날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영적인 사이렌이 울리고 있습니다. 영적인 사이렌이 계속 울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아직도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나 별 문제 없다고 하면서 이 사이렌을 못 듣고 있다면 여러분 망할 겁니다. 가지고 있는 신앙도 무너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사이렌이 들리고 있는 사람은 기회를 맞이할 거예요. 기회를 맞이. 회복의 기회. 잃어버렸던 것을 다 찾을 수 있는 기회. 또 지금까지 나에게도 좀 대박이 안 납니까? 라고 어마어마한 기도를 한 사람이 있다면 아마 그럴 기회가 찾아올 수 있어요. 이 상황은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이 필요할 상황이 우리에게 놓여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든 기적과 이적과 표적은 어떨 때 일어나냐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할 상황에 놓였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을 때는 하나님이 기적을 안 일으켜줘요. 하나님이 반드시 개입해야 될 문제. 그런데 이럴 때는 뭐가 구별되냐? 자는 자와 깨어난 자가 확실히 구별돼 버립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가 확 갈라져 버린다고 하죠. 확 드러나 버려요. 환란이 일어나면요, 확 드러나 버립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을 처하면요, 여러분 믿음이 그냥 완전히 다 드러나 버려요. 다 드러나요. 어려움이 처했을 때 저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다 드러나 버려요. 내가 그냥 거룩하게 폼 잡고 있을 때는 몰랐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다 드러나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의 대박의 시, 하나님이 반드시 보호하는 시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범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함으로 하나님은 블레셋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함으로써 큰 피해를 입히고 법궤를 뺏겨버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스스로 자책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우리는 저주를 받았다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자책하고 저주를 받았다고 울부짖으면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한 사람 한 사람 회개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스스로 아스돗의 다곤 신전에 재앙을 내리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첫 새끼를 낳은 두 암소가 이끄는 수레에 벗개를 실게 하고 그리고 그것에 엄청난 애물을 함께 실게 만들어서 스스로 두 암소가 그 새끼를 낳은 지 며칠 되지 않는 암소가 눈물을 흘리면서 벗개를 싣고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로 걸어 들어옵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다 알게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두 마리의 암소를 잡고 같이 실어온 많은 제물과 그리고 그 수레와 모든 것을 때려 부셔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그리고 다른 감사제를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드립니다. 그런데 바로 그 후에 이 벳세메스의 사람들이 그 제사장을 뒤로 물리쳐버리고 오늘로 말하면 목사를 뒤로 물리쳐버리고 자기들이 직접 하나님의 법궤에 가까이 나가서 법궤를 열어서 봅니다. 하나님이 어딨냐?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 자리에서 5만 70명이 죽습니다. 무서운 저주가 임해버립니다. 그래서 길랏 여림의 사람들이 제발 이 법궤를 옮겨 가라고 바로 아비나답이 있는 길리앗 사람들에게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전령을 보냅니다.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을 뒤로 제껴버리고 우리가 법궤를 열음으로써 우리가 저주를 받아가지고 다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빨리 이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 땅에서 당신의 땅으로 옮겨달라고. 그때 아비나답이 있는 길랏 여림의 사람들이 속히 와가지고 그 법궤를 옮겨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아비나답이라는 제사장의 집에 그 법궤를 놓고 그 후에 20년 동안 그곳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섬기게 됩니다. 바로 얼마 후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스바로 모여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모여야 할 때다. 지금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축복하리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 모여 회개하고 그리고 금식하며 번제를 드리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라고 울부짖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총으로 블레셋이 그 순간에 미스바의 총 공격에 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늘의 우리로 그 블레셋 군대를 내리치기 시작합니다. 혼비 백성 블레셋 군대가 흩어지기 시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뱃갈 아래까지 쫓아가요. 블레셋 군대를 전멸을 시킵니다. 그 이후에 블레셋은 사무엘이 죽기까지 다시는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화친을 취하고 그 전에 자기들이 빼앗았던 땅을 다 돌려줍니다.
주변의 모든 국가들이 전부 다 금은부화를 싣고 들어와서 그 소식을 듣고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의 소식을 듣고 화친을 청하여 들어오고 자기들이 빼앗았던 모든 땅을 다 돌려줍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그 돌을 큰 비석으로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도다 하여서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해서 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에벤 에셀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민족도, 우리 자신도, 우리 기업도, 우리 교회도 지금 깨어나서 오늘 미스바의 현장을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기업을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5절 6절에는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지금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신앙을 고백해야 됩니다. 어떻게? 첫째는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각자에게 주어진 언약을 살펴볼 때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정신을 차리고 살펴보세요. 내가 아무렇게나 그냥 던져놨는지 살펴볼 때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의 언약을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반드시 회복하셔야 돼요. 지금 그 언약을 회복하지 않으면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회복하면 아직 이루지 못한 그 언약이 다 이루어질 기회입니다. 지금이 그 언약의 기적의 기회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예언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믿음으로 행동을 취해야 할 때입니다. 두 번째로 지금 무너진 제단을 수축할 때입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이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무너져 있습니까? 본래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 어떤 모습이 무너져 있어요? 원래 여러분의 신앙에서 아직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이 제일로 잘 나갈 때의 그 신앙의 모습에서 무엇이 지금 무너져 있나요? 그걸 수축해야 됩니다. 왜냐? 하늘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 제단을 수축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제단이 무너진 바로 거기에는 하늘의 전쟁에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어떤 소원을 한 게 있습니까? 소원을 갚으며 감사함으로 구해야 될 때입니다. 이때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겠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엘리야의 전쟁에 지금 우리는 나서야 할 때입니다. 물러서면 안 됩니다. 물러서면 850의 이방의 선지자들이 우리를 덮칠 거예요. 850대 1의 전쟁을 과감하게 나서야 할 때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싸움에서 승리가 계획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 모든 것을 준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는 법이 없어요. 이것이 안 좋은 거든 좋은 거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고 우리에게 허락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세 번째로는 위치와 직임을 바로 하라. 여러분, 전쟁이 사이렌이 울리면요, 모든 군사들은 죄의치로 속히 귀가를 합니다. 군인들도 사이렌이 울리잖아요. 비상이 되면요, 휴가 갔던 군인들도 전부 다 본대 복귀해요. 또 군대 안에 있다가도, 막사회 안에 있다가도 사이렌이 울리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총검을 다 완전 무장하고 각자 위치로 막 움직이셔서 초병은 초소로, 또 기갑부대는 기갑 안에 들어가 가지고 또 포를 그 안에 딱 대기하고 있어요. 명령만 떨어지면 싸울 자세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위치와 직임을 바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싸울 자세는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위치와 직분을 그 위치에 딱 서서 주여 명령만 하옵소서. 마치 이런 것처럼 위치와 직분이 바로 딱 서 있어야 돼요. 지금 위치와 직분을 소홀히 하고 있습니까? 빨리 위치에 서세요. 이게 뭡니까? 반석 위에 주초를 놓는 거예요. 바람이 나고 또 비가 나고 또 땅이 터지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귀한 그릇으로 회개하세요.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하세요. 귀 쓰이는 그릇으로 우리를 딱 준비시키는 거예요. 왜냐? 위기가 곧 축복이잖아요. 바로 위기 때 바로 서 있으면 그게 다 축복이 돼버려요. 그게 다 은혜가 돼버려요. 그게 다 기적이 돼버려요. 그게 다 전화위복이 돼버려요. 여러분, 회개할 사람이 회개 안 하면 다 망하지만 회개할 사람이 회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걸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잖아요. 모든 것을 그냥 상상도 못한 오히려 더 큰 축복이 와버리잖아요.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4절 15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주자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라. 오늘 말씀을 이제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에 입각하여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한테 전해준 말씀이에요. 지금은 깨어날 때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아모스 5장 4절 6절에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로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힙니다. 여러분 축복받았다고 축복 안에 그 자리에서 들어서 나는 이 안에 있으면 반드시 사로잡혀요.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라. 여러분 종교적인 행동으로 승리할 줄 생각했으면 비참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진실함과 신앙을 요구하는 거예요. 베델 안 됩니다. 길갈 축복 안에 들어 안 됩니다. 다 무너질 거예요.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금은 진심으로 하나님 찾아야 될 때죠.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리라.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으리라. 거룩한 종교생활 그거 불 못 끈다는 겁니다. 요셉의 축복 그걸로 못 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변에 사이렌이 울리고 있습니다. 한 소리는 평안하다라고 말합니다. 한 소리는 나와 상관없다라고 말합니다. 한 소리는 긴급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리에 반응할 것입니까? 무엇이든지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언약된 예언된 언약을 살피고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며 위치와 책임을 바로하여 반석 위에 주저를 놓고 하늘의 전쟁에 서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사모하고 기도하고 원하는 평생과 가문의 만세 간증이 되어서 오늘 하늘과 땅의 영광의 복음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